욥기 1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61면입니다. 욥기 1장 1절부터 12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어느 교회 입구에 이런 글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그리스도가 답이다라는 현수막이 딱 붙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누가 지나가면서 이런 글을 써놓은 거예요. 질문은 뭡니까? 예수가 답이라는 건 알겠는데, 그런데 질문은 뭔데 예수가 답이라는 거예요?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지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번 달부터 욥기 말씀을 우리가 새벽에 계속하여서 묵상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욥기를 읽어보면 이해가 잘 되세요? 욥이 무슨 내용인 것 같습니까? 아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욥기는 아주 전통적인 욥기의 해석 관점입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욥이 아주 고통을 당했다. 그 고통 속에 욥이 인내했다. 그런데 욥이 고통을 당한 건 하나님의 주권하심 안에 일어난 일이다. 이 두 가지. 그런데 욥이 고통을 당하고 그 고통이 하나님의 주권하심 안에 일어난 일이다. 이 내용은요, 욥기 1장과 2장에 나오고 끝이 납니다. 욥기는 모두 42장입니다. 42장이나 되는 욥기 안에 욥이 고난을 당하고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내용은 딱 2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전체의 0.5%입니다. 그걸 욥기의 전체 내용이라고 생각한다면 너무 편협합니다. 욥기의 거의 대부분의 내용은 고난당하고 있는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온 친구들과 욥의 대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기를 잘 이해하려면 욥과 친구들이 무슨 주제로 대화를 나누었는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욥기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핵심 질문입니다. 도대체 욥과 친구들의 대화의 주제가 뭐였을까? 욥과 친구는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것인가? 저는 욥과 친구들의 대화에 아주 중요한 3가지 질문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1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소개해 줍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욥이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 실존 인물이라는 의미입니다. 대구에 지웅제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말처럼 우스라는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실존 인물입니다. 그런데 욥이 어느 시대 사람인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욥이 아브라함 시대에 살았던 인물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리고 욥이 살았던 우스 땅은 지금의 에돔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지금 욥은 이방인, 비이스라엘인 에돔 사람이라고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이 하나님을 경외했답니다. 그 욥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는지는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정보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러면 욥기 1장 1절이 우리에게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히브리어 성경, 원래 성경이 기록된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욥기 1장 1절의 제일 첫 번째 단어가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우스라는 땅에 살았고 그 사람의 이름은 욥이다 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요, 1절 말씀에서 강조점은 우스 땅도 아니고 욥이라는 이름도 아니고요, 그냥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욥은 저와 여러분처럼 이 세상에 살았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던 한 사람 욥에게 일어난 일을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욥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욥기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요, 욥이 살았고 우리도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과연 어떠한 세상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알면 세상을 사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을 얻는 지혜도 주지만 세상을 사는 지혜도 줍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필요한 지혜를 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우리는 지혜서라고 말하는데요, 그 지혜서의 대표적인 책이 잠언 전도서입니다.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 가서 배워라.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키는 것 곧 생명을 지키는 것과 같다. 이런 말씀들이 인생을 사는데 정말 도움이 되는 지혜인데요, 이게 바로 잠언 전도서에 나옵니다. 여러분, 잠언의 내용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잠언은 인생을 두 부류로 딱 나눕니다.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그래서 선한 사람은 하나님 복받고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복받고 악한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은 벌받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다. 이런 권선징악입니다. 여러분, 복잡하지 않고 아주 단순합니다. 이런 잠언의 내용은 어린 아이들에게 가르칠 만한 내용입니다. 아직 어린 아이, 세상을 잘 모르는 어린 아이에게는 이 잠언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점점 나이를 먹으면서 세상을 알아가다 보면 세상이 이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착한 사람이 복받고 안 그런 사람은 벌 받는다고? 아니. 내가 살아보니 세상은 그렇지 않던데. 착한 사람이 더 힘들고 어렵게 살고 죄 짓고 사는 사람이 훨씬 떵떵거리며 잘 살던데. 세상이 왜 이런 거야? 그러면서 세상을 더 깊게 보면서 고민한 책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왜 착한 사람이 고통을 받지? 왜 악한 사람이 더 잘 살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세상을 바라본 지혜를 쓴 게 이 전도서인데요, 이 전도서의 내용은 이겁니다. 헛되고 헛되다, 허무하다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 잘 사는 게 아닌데 내가 착하게 살아서 뭐하노? 믿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 복 받는다고 했는데 안 그런 것 같은데? 그럼 내가 믿음을 지켜서 뭐하지? 세상이 왜 이런 세상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서 결론을 내리는데 그 결론이 뭔가 하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는 거니까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겠지. 그러니까 이걸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전도서의 결론은 묻지 마, 질문하지 마, 다 외워, 그냥 받아들여. 그걸 운명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 성도 여러분, 의외로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 소위 믿음이 좋다 하신 분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착한 사람도 못 살게 만들고, 그리고 또 악한 사람도 잘 되게 만들고, 그거 다 하나님 뜻이라고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욥기를 기록해 놓은 겁니다. 욥기는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들어갑니다. 여러분, 한 단계 더 들어간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세상에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세상이 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지? 라는 질문이 아니라 지금 욥기에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겁니다. 그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고.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질문과 그 세상에 살고 있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라는 질문은 차원이 다른 질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바라보는 두 가지 자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안락의자 소파에 앉아서 그 고난을 바라보는 게 있고요. 그 소파에 앉아서 고난을 바라본다?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바라본다? 이건요, 이런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어린아이들이 많이 죽고 여자들도 많이 죽고 정말 몇만 명이 죽었다, 이런 뉴스를 우리는 소파에 딱 앉아서 아이고 그렇구나, 사람들이 그래 많이 죽었구나, 이러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휠체어에 앉아서 그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왜 휠체어에 앉았습니까? 그게 나에게 일어난 거예요. 폭탄이 내 옆에서 떨어져서 내 다리가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휠체어에 앉아 있는 거예요. 휠체어에 앉아서 지금 그 일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난 것을 듣고 보았습니까? 그런 뉴스를 보면서 아마 우리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아, 몇 월 며칠 어디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사람이 100명이 죽었고 200명이 죽었고, 그럼 그걸 사실을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다가 어떤 경우에는 우리 마음속에 호기심이 생깁니다. 아, 좀 더 찾아봐야 되겠다. 그리고는 뉴스를 뒤적뒤적거리면서, 그리고는 그걸 안 후에 다른 사람과 만나서 그걸 이야기거리로 삼습니다. 몇 월 며칠 언제 이런 일이 있었대. 이런 일이 어디에서 있었대.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요, 평소에 내가 관심이 있던 분야, 나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분야의 일이라면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분석하고 그리고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욥에게 일어난 일, 욥이 고난당한 거 다 아시죠? 욥이 고난당한 내용은 크게 세 가지죠. 도적들이 쳐들어와서 욥의 재산을 다 훔쳐갔습니다. 탈취해갔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강풍이 불어서 욥의 자녀들이 모여있던 집이 무너져서 10자녀가 다 죽었고요. 그리고 욥의 몸에 병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일을 여러분이 지금 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야, 도둑들이 쳐들어와서 재산을 다 빼앗아 갔어. 저런 나쁜 놈들, 이 천벌을 받은 놈들, 어떻게 저런 나쁜 놈들이 있어? 아마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강풍이 불어서 집이 무너져 자녀 10명이 죽었다라는 뉴스를 여러분 들었다면, 아이고, 요즘 기상이변이 찾아와.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너무너무 이 국지적인 호우도 쏟아지고 강풍도 불고 세상이 왜 이렇게 됐는지 몰라. 아마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온몸에 종기가 나서 피부병이 막 돌았다. 아이고, 방역을 좀 제대로 하지. 요즘 빈대가 걱정이라는데 빈대를 안 잡고 놔둬서 그렇게 피부병이 생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났다면요. 여러분 집에 도둑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자녀가 사고를 당한 거예요. 그 질병이 나에게 찾아온 거예요. 내가 휠체어에 앉아 있어요. 그 휠체어에 앉아서 지금 내가 당한 이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어떤 얘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장 6절 이하에 보면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뭔가 대답을 제시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땅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하늘에서도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과 사탄이 대화를 나누시는데 야, 욥을 봤느냐? 욥이 정말 믿음이 좋지 않아? 사탄이 하는 말이 그냥 믿음이 좋은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셨잖아요. 다 빼앗아가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믿음을 던져버릴 거예요. 차버릴 거예요. 뭐 이렇게 해서 욥이 고난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왜?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또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은 이걸 허용하셨을까요? 왜 사탄에게 욥을 공격해보라고 욥이 가진 것 다 빼앗아가 보라고 왜 하나님은 사탄의 요구를 허락해 주셨을까요? 이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왜 이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왜 욥기에 이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탄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수많은 죄악과 고통들은 사탄이 존재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이 사탄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제가 합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아픔과 고통스러운 일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아픔과 고통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욥이 휠체어에 앉아서 자기의 고통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픔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뭐 하십니까? 하나님 지금 실수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모르십니까? 지금 내가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 걸 하나님은 아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플 때 하나님 도대체 뭐 하고 계십니까? 계속하여 이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지금 토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욥이 조금씩 답을 찾아가고 있는데 그 답이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 고통 속에 나를 집어넣어서 지금 뭔가를 만들어가고 계신다고. 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하나님이 뭔가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지금 욥은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 뭐 하고 계시지?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건 모르시나? 이런 질문을 계속 던지는 과정 속에서 답을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왜 사탄을 내버려 두실까요? 왜 사탄을 존재시킨 건가요? 하나님께서 이 사탄을 없애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도대체 사탄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사탄은 이렇게 하나님께 말을 합니다. 하나님, 욥이 아무 까닭 없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주시는 게 있기 때문에 받아먹은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던진 이 질문은 너무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믿음이 무엇인가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믿음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을 지금 사탄을 통해서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사탄이 말한 것처럼 까닭없이 믿는 건 아닐 건데, 하나님이 이렇게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나를 잘되게 해주시고 성공하게 해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들을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예배도 안 드리고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면 다 빼앗아 버리면 내가 어떻게 살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니까 내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라는 걸 믿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산다.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욥은 그 누구보다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죠? 그런데 그 믿음 때문에 지금 욥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욥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믿음이 욥의 고통을 막아주지 못했어요. 오히려 욥은 더 큰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나를 성공시켜 주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그 믿음 때문에 이런 고통을 더 당하게 되었다면 당연히 믿음을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욥은 그 믿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도 이렇게 부르짖죠.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파하는데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원망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하나님께 화를 내기도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계속하여서 하나님은 욥에게 준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버렸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서 욥은 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왜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사탄은 욥의 믿음을 거래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게 있으니까 욥이 믿음을 하나님께 바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는 걸 딱 끊어보세요. 거래를 끊으세요. 그러면 욥도 거래를 끊을 겁니다. 안 주는데 왜 믿음을 줍니까? 끊으세요. 그런데 욥은 믿음이 거래가 아니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욥이 하나님께 보여드린 믿음은 하나님께 주고받는 거래가 아니고요. 관계요, 관계. 하나님이 나를 좀 멀리한다 싶을 때 내가 하나님 더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다 싶을 때 하나님께 또 부르짖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거래와 관계를 잘 보여주는 예가 바로 부모와 자식 아닙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하지 말아야 할 말 중에 가장 큰 말이 바로 이거죠.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그 말을 하는 순간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의 은혜 한순간에 다 물거품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자식들이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이렇게 말하죠.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자녀들이 그렇게 부모한테 말합니다.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라고 말하면 자식들은 나한테 해준 게 뭔데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거래예요, 거래.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거래가 아니죠? 그건 관계입니다. 그건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진 욥을 칭찬하신 거예요. 아니야. 욥은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야. 사탄아, 네 눈에는 우리 사이가 거래하는 관계처럼 보이지? 아니야.
내가 주는 것 때문에 나를 믿는다고? 아니야. 욥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아니야. 욥이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깨닫게 된 것, 이 고통을 통과하면서 깨닫게 된 것, 그 욥이 제일 마지막 욥기 42장에 이렇게 고백하죠. 여러분, 이 욥의 마지막 고백을 아시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 고통을 다 통과하면서 내가 알게 된 게 있다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게 되었다고. 내가 먼 하나님, 귀로 들었던 하나님, 뭐 그랬다더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더라 라고 들어왔던 하나님이 아니고 이제는 진짜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고통을 통과하면서 이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이제 세 번째 질문. 첫 번째 질문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은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 건가? 두 번째는요, 믿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바로 이 세상 속에 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욥기의 대부분의 내용은 욥과 욥의 친구들과의 대화입니다. 여러분, 저는 욥을 찾아와서 위로해 준답시고 옆에 있어준 그런 욥의 친구들의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가장 잘한 일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욥의 친구들이 고통당하는 욥에게 찾아와서 가장 잘한 일이 욥기 2장 1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욥의 친구들이 가장 잘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한마디도 말하지 않은 것. 그게 가장 잘한 것입니다. 그럼 욥의 친구들이 가장 잘못한 건 뭘까요? 입을 연 겁니다. 입을 열기 시작한 겁니다. 욥의 친구들이 입을 열어서 뭐라고 말을 했죠? 네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건 이유가 다 있어.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야. 하나님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너를 벌 주시는 줄 알아? 아니야, 천만에. 네가 죄를 지었지. 네가 숨긴 게 있지.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네가 이런 형벌을 받는 거야. 욥의 친구들은 욥이 겪고 있는 그 아픔과 고통을 분석하고 해석해냅니다. 왜 이런 일이 있는 줄 알아?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 중에 진짜 믿음이 좋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실수가 바로 이 욥의 친구들이 하는 바로 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일을 겪고 고통을 겪고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게 다. 그리고 코로나 때 우리 한국교회가 한 일이 이거 아닙니까? 코로나가 막 시작되면서 신천지에서 코로나가 막 터졌어요. 막 그렇게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한국교회에서는 봐라! 저 나쁜 놈들, 저 이단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근데 웬걸요? 코로나가 교회에서 번지기 시작하네요. 교회에서 코로나가 막 번지는 거예요. 그럼 그건 어떻게 생각할 겁니까? 그건 어떻게 이해할 겁니까? 1년 전, 지금부터 1년 전이죠. 할로윈이라고 코로나 동안 모이지 못했던 젊은이들이 이태원에 모였어요. 수만 명이 모여서 그만 거기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압사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 일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야, 할로윈 그거 귀신 아니야, 귀신. 그런데 가가지고 혹시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우리가 자연재해가 일어날 때, 일본에 쓰나미가 일어났다, 일본에
원자력 발전소가 뭐 터졌다. 뭐 그래가지고 뭐 많은 사람이 죽고 뭐 했다. 여러분 그런 걸 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욥의 세 친구처럼 하나님 안 섬기고 하나님 안 믿고 하니까 저런 일을 겪지 않느냐고. 만약 그렇다면 우리와 욥의 친구들과 다른 게 뭡니까? 여러분 교회의 역할이 과연 뭘까요? 점점 가면 갈수록 이런 일들이 이 땅에는 일어날 겁니다. 더 자주 일어날 거고 더 많이 일어날 거예요. 아픔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멀리가 아니라 지금 당장 내 옆에도, 지금 우리 옆에도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지 않습니까? 헨리 나우엔이라는 신학자는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을 썼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바로 이거예요. 상처가 치유의 원천이 된다. 몇몇 분이 고개를 끄덕 하시는데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상처가 치유의 능력이다. 왜 그럴까요? 왜 상처 입은 사람이 치유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건 병을 고치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고요. 아픔을 공감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병을 고치는 능력이 없어도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치유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이 땅에 오셨다면요, 감히 그 어느 누가 예수님 옆에 범접하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처럼 이 땅에 오시면 모든 병을 다 고치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셨다? 좋아요. 그런데 누가 감히 그 하나님 같은 모습으로 찾아오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와 같은 연약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와 같은 고통을 당하신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께 나아가 우리 아픔을 내어놓고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 다윗, 이 사람들은 형통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다들 아프고 힘든 시간들을 겪었어요. 광야에서 쫓기기도 하고요. 정말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런 고통을 통과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는 거고 공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박해를 받고 교회가 정말 약해졌을 때가 있고요. 그리고 교회가 권력을 가지고 아주 강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과연 교회가 약할 때와 교회가 강할 때 이 둘 중에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 쪽이 어디일까요? 교회가 약했을 때입니까? 아니면 강했을 때입니까? 과연 어떤 때에 주님의 복음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더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약할 때입니까? 강할 때입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교회에 하나님께서 박해를 허락하시고 순교자가 많이 일어나게 하셨을까요? 왜 이런 아픔과 고통을 교회가 겪게 하신 걸까요? 바로 상처받는 치유자, 예수님을 닮은 세상을 품고 세상을 치유하는 그런 교회가 되라고, 그런 성도가 되라고, 그런 아픔과 고통을 우리의 삶에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아직 우리는 욥기 지금 9장까지 왔죠? 앞으로 42장까지 계속하여 욥기를 봐야 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욥기 말씀이 너무 어렵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이해가 안 된다, 그런 생각을 좀 내려놓고 진짜 이 욥기를 왜 하나님 기록해 놓으셨을까? 이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은 걸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알아가면 참 좋겠다 싶은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욥기의 중요한 세 가지 질문.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여러분, 세상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사고라고 부를 때가 있습니다. 사고가 일어났다. 운전 실수를 해서 교통사고가 났다. 이걸 우리는 사고라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우연히 일어난 사고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뭔가 특별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건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한 뜻을 가지고 계획하신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사건이라고요. 그만큼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을 주목하여 보시고요,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계속하여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럼 믿음은 과연 무엇입니까? 믿음은 주고받는 거래가 아닙니다. 믿음은 멀어지고 가까워지는 관계입니다. 이런 우리 인생의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실망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고통을 통과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 교회의 역할은 과연 무엇일까요? 욥의 세 친구가 처음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했던 가장 잘했던 일, 함께 있어주는 것. 입 꾹 다물고. 더 좋은 건 기도해 주면 좋겠죠?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이런 일 저런 일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그 사람의 상황을 아뢰면서 기도해 주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는 자들과 함께 뭐 하라고요? 울어주라고. 함께 울어주라고. 그게 더 많은 고통 속에, 더 많은 아픔 속에 살아갈 이 시대에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욥기 말씀을 계속하여서 새벽마다 묵상하고 또 새벽 예배를 드리고 또 큐티를 하시면서 이 질문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일어날 일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런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여러분 더 하나님의 은혜를,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